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례를 치러야죠. 근데 어젯밤에 달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그건 틀린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도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도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었다 살아날지라도 그걸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고 또 죽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가족 죽었다가 살렸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을 갖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근본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를 믿어요. 자기 집에 어려운 사람을 살려줬어. 그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문제는 10번, 100번 해결돼도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고 외쳐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 문제는 한 번도 해결받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공 드려도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고 했던 겁니다. 저 무당한 때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내 믿음은 어떤 전혀 변화가 없고 도저히 해결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해결받은 것처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왜? 너무 부활절을 많이 지켰어. 오래 다니다 보니까 늘 부활절 지켜. 뭔지도 모르고 사셨네 하다가 집에 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지 믿음도 없어. 사실 뭐 사셨네 교회에서 불러 가면 밖에 가면 죽었네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돈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우리 신앙이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다가, 내 것 좀 해결되는 것 같고 좋아지면은 할렐루야하고, 해결 안 되면 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본 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본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본 것을 가짜인데, 진짜가 아닌데 사실처럼 믿으면 그 사기당하는 거죠. 그렇죠? 왜 사기꾼한테 당하느냐? 내가 안 봤는데 그걸 실제로 믿는 게, 사기꾼의 말은 거짓말인데 그걸 실제로 믿는 게 속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믿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했고,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기 이제 모든 것이 포함됐죠? 믿는 자는 부활 신앙을 가지라.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는 그 신앙, 우리가 죽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신앙을 가지라.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를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죽어도 살아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를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가 봤죠?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선조들이 초대교회 때 봤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날에, 지구 멸망하는 날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신 그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도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생명이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자꾸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안 죽었는데 뭡니까? 무덤에서 나왔다면 기절했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예 죽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아나면은 도망갈까 봐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렸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확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무덤 봤는데 제가 좀 띄워라 하고서 보냈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나 봐요. 큰 연자매 돌 같은 돌로다가 그 문이 딱 이렇게 막혔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이, 돌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냐? 천사가 그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90, 100살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 저도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무덤에 있지 않느냐, 죽은 지 나흘 되냐, 지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기해요. 이것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믿느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우리 믿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궁극적인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핵심 내용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예요.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재림의 날에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리라 이랬습니다. 오래원이 변화되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무거나 믿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믿고 해결됐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난 굉장히 힘들다.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다.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힘들죠.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은 거쳐가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큰 실망이 옵니다. 내가 온전한 것을 믿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있었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보장하는 약속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헛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헛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동안 믿었는데 다 헛것이었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뭐라고 합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항상 같이 갑니다. 고난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단어가 좀 다를 뿐이지 항상 같은 단어로 가요. 십자가 부활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나에게,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 의미 없이 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막 열을 내고 뭐 큰 소리 쳐도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저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자들이 부활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슬퍼하는 것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시체가 없어졌다, 이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 봐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핍박하던 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있던 장로들,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했다고 지금 군인들한테 뇌물을 주면서 속인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말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죠.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가 증인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리 속에 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찔렸잖아. 거기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까지는,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 거기다가 내가 만져보기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서 한번 후벼 파봐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황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니까. 없을 때 말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 들은 것 같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보지 않더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오늘 크리스찬께 왔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믿음 갖지 말아라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우리 가족에게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 아니요. 큰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눈으로는 안 봤는데 그 믿음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세게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마음 속에 평안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담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왜 이 여자분한테 와서 기대고 그럽니까? 다른 여자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지 엄마보다도 이쁜 여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엄마예요. 네가 왜 그 여자만 이렇게 믿냐? 나를 믿어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뭔가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어. 왜 없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내 속에 담고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걱정거리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면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평강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던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믿어라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안 믿어. 안 믿고 다 도망갔어. 안 믿어. 계속 의심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꼭 이들만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믿는 것도 보여주고 안 믿는 것도 보여주려고 했구나. 12 제자라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3년 동안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교육을 시켰는데도 제자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도마는 막 그냥 누가 봤다 그러는데 나는 못 믿겠다고. 이게 12 제자들.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여서 모였는데 문들이 닫혔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뭐 그런 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닫혔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몸이 됐는데 이게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안 믿어지죠? 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하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변화시켰는데 육체가 이제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만질 수도 없는 육체가 된 거예요. 금방 내 여기 계시다. 금방 내 또 옮겨지는 그런 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22절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믿어요? 육신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였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가르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또 받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때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때에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흑암이 꺾여지는 저주 재앙이 떠나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이것들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증인이 되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뭐냐? 성령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면, 부활을 믿는다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입니다. 한번 거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어떤 때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했어요. 뭘까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은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구원 받은지도 몰라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못나게 살아요. 어떻게? 저 불신자 가진 거 그거 못 가져갖고 안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문제 뭘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평생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고린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까도 봤죠? 근데 그 죄가 뭐냐? 원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원죄 해결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도 예수 안 믿을 때 그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근본 문제가 지금
나타난다 할지라도 문제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지난주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었어.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지금.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안 괴롭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거 다 맡겼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지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지요. 이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빨리 끝내세요. 여러분이 끝내야 돼요. 계속 걱정하고 있고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문제 아닌데 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 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요셉이 애국 가는 기회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역사는 문제 때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계속됐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돌파구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향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힘써도 안 되고 물어도 안 되고 믿음은 하겠네 그러잖아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의인됨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 우리의 범죄, 부활, 우리를 의롭다는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열매는 바로 나요. 자, 거기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새 생명,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할 때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믿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은 또 전도 현장에 있는 자들과 보좌에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 육신을 가지신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 역사하사 이겁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뭡니까? 로마서 8장 3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잘 잡으면,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능력자들, 천사, 사람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다 그 앞에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나보다. 믿어야 돼요. 예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우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러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은 바로 천사들이나 능력자, 권세자들이 그 앞에 복종한다. 나는 이 한 분만 모시면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모시면 된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하루 아니어도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만 그 시간 집중해도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오전 내내 메시지 듣고 오후 내내 말씀하고 꼼짝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만약에 내가 힘이 빠진다면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지.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재림 때에는 잊지 않는 자들이 천국 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먼 얘기 같아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안 믿던 사람들, 왜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통곡한다. 지난주에 통곡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베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이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뻥치던 사람이 닭이 울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부으니까 제가 3번 부인했어요. 통곡했다. 그게 불신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재림이 어디가 있어? 뭐 부활이 어디가 있어? 대부분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천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곤란하잖아요. 이 천사 헛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은 아주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분 나쁜 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말도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안 믿을 수 없는 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크게 좀 떠올리는 걸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조용하게 집중하며 떠올리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꿈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경험을 가지고 믿는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체험한 거, 경험한 거, 자기 알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믿으니까 진짜 믿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왜? 전부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나는 생각이 늘 육적이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외치고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은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뭐 또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도 죽었어요. 안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 2000살 됐겠죠. 예수님 시대 사람이니까.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는, 이 응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정말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